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으니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신학교에 머물러 말씀을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배우는 강좌였는데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집중하여 강의를 들으니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빈 시간에는 몇 권의 책과 씨름하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전도 전략의 특징을 보면 주로 큰 도시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어느 도시에 이르든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당시의 회당은 오늘날로 치면 애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회당은 종교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여러 문화적 기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회당은 마치 마을 교회와 같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주로 유대인들의 회합 장소, 유대인들이 교류하는 장소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회당은 큰 회당은 거기에 나그네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숙소까지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죠. 새로 이주한 유대인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유대교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돕는 역할이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거주할 여건을 마련하고 그와 동시에 전도를 시작하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상당히 번창하여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였는데 아직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려면 조건이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그 지역에는 너무 적어서 회당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성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몇 사람의 그 무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찾아가 기도할 처소를 찾고자 물었는데 거기에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루디아, 이분은 이제 여성입니다.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의 하는 일이 자색 옷감 장사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자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되었대요.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이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색이라는 이 염료를 구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려웠고 그것이 값비싸서 자색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상징적 의미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그 자색 옷감을 팔며 많은 돈을 벌었을 거로 보는 겁니다. 재력가예요. 더군다나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청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한 것을 보면 집도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개인이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만 집을 소유하여 사는데 더구나 이 루디아의 집은 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바울 일행을 도우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습니다. 루디아의 따뜻한 환대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된 거죠. 복음의 불모지로 보이는 것도 한 사람의 헌신자가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 사람의 헌신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볼 때도 그 초창기 가장 어려울 때 나서는 그 몇 사람의 헌신자가 결국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가게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의 헌신자로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요. 빌립보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요. 37번이 나오고요. 또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말이 16번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많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기쁨이 오가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한 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열성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바울의 뒷바라지를 열성적으로 감당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5년 후에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고린도로 가는 여정에서 빌립보 교회를 들러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다시 빌립보를 들러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사랑하는 그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보낸 편지에 그들을 향한 애틋하고 절실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처지에서 그들을 향해 전하는 이 말씀에는 특별한 애틋한 이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5절부터 11절에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나와요. 성경에서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송시죠. 그 찬송시가 5절에서 11절에 나오고요. 12절부터 16절에는 그에 따른 신앙적 삶의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그에 따른 신앙적 삶의 권면이 나와요. 바울 서신의 구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에 따른 신앙적 삶의 권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삶이 강조되면 이게 율법주의로 흐르기 쉬워요. 율법주의로 흐르기 쉬워요. 반대로 십자가의 은혜는 강조하는데 그에 따른 삶의 열매가 무시되면 방종주의로 흘러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십자가와 삶의 윤리의 이 균형, 양극단을 항상 조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요. 이 두 조심해야 될 극단을 항상 염두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송시는 아마도 초대교회에 널리 불려진 찬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전부터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찬송을 바울이 여기에 인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찬송시를 매우 좋아해요. 암송도 하고 그리고 이 찬송시를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목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정말 이 말씀에서 깊은 저는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깊이 우리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내게 살아있다면 이 말씀을 꼭 암송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이 말씀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찬송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높아지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은 아담이 간 길과 정반대였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초 조상인 아담은 스스로 높아지려 했다가 도리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아담의 성향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는 아담의 성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종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저주의 형벌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지극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아담의 타락과 죄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에 따른 성도의 영광스러운 본분이 무엇인가?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12절 이하의 성도의 본분과 마땅한 삶은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통해서 근거를 두는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여 종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힘써 행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의 생애를 통해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길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세상과 너무 다른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항상 복종합니다. 종은 항상 복종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종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 하는 것은 질책을 받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주인의 마음에 더 흡족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목사인 제 자신에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무언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안주하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우월의식을 갖고 권위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종으로 사셨는데 어찌 우리가 한시라도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 곁에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는 대충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들 곁에 있든 없든 항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자유함의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자유함에 있는 것이지 자신이 최고권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모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루터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만든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살핀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참된 성도는 언제나 복종하는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자기 줏대가 없고 소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람을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묵묵히 우리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줘서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이목이나 칭찬 없이도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실한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는 저와 관계된 사람도 세상의 여러 이야기를 이게 살피고 정보를 얻는 중요한 이 창구가 페이스북을 이용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없는 사람처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돌아가는 것은 다 읽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한 페이스북을 읽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올려놓은 글이었는데 자신이 누군가를 도운 일을 사진을 찍어서 그 일을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분은 여러 기도를 바랬던지 아니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이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종의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푸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조건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2절과 13절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논쟁 가운데 하나가 12절과 13절이 마치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가만히 볼까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13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교회 역사를 보면 12절처럼 구원에 있어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두 면을 다 말하고 기막힌 조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정리해 둬야 하는데 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면에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한 자리가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좀 눈을 크게 뜨시고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은 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반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태어나서 저절로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심이 믿어지면 내가 그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결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믿도록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절묘하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미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 열심히 주를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와 믿은 이후 신앙생활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끌려가는 거죠. 이때 만일 조금이라도 우리의 선한 의지가 요구된다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지나온 신앙의 여정에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그 시점에서 이전을 보면 제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상태였어요. 어둠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 안에 일으키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보이도록 일으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의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달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새롭게 된 의지를 존중하여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 같으면 성령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서 그 자리에 세우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쉽지만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또한 설득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됨을 알게 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뜻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복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자기 인생을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신 뜻과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선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소원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이 무엇인가를 14절부터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하며 궁시렁거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궁시렁거리다는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뭔가 지금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뭐라고 궁시렁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말이 이게 불평하면서 막 불퉁거리며 궁시렁 하는 것을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묵상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중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비슷해요. 원망과 묵상이 겉모습은 비슷해요. 하나는 불평이 이게 흘러나와 막 궁시렁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중얼 웅얼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중얼거리지 않으면 인간의 말이 우리 입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것은 불평하는 말이요 원망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마음에 새기며 중얼거리지 않으면 인간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과 입을 채우고 맙니다. 묵상하여 새겨드린 말씀이 없으면 온갖 쓸데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 마음과 입에서 원망이 아닌 말씀이 흘러나오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리고 시비가 없이 하라 할 때 시비는 사사건건 따지고 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지면 점점 더 비본질적인 요소에 매달리게 돼요. 모든 일을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믿음 없이 사랑의 마음 없이 비본질적인 요소를 물고 늘어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저도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며 살고자 애를 씁니다. 웬만하면 이해하려 하고 또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저도 정말 한 말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싸납고 비판적이고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 정창균 총장님이 저를 모시고 그러더라고요. 신 목사를 내가 좀 염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염려스러웠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신학이 싸나웠다는 거예요. 막 이 안에 막 그 싸나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자신의 참 무지도 많이 깨닫고 연약함을 많이 보고 가능한 한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이제 노예에 가서도 입을 가만히 다물고 하는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정도지 가능한 한 나서서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또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정말 사사건건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회에서도 보면요. 정말 사사건건 나서서 그 법이요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발언을 하는데 막 발언을 10번 이상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옳은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은혜가 넘쳐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참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생명의 주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오늘 여러분의 빛이 너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가리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졌다는 말은 흘러가는 방향이 틀어지고 그릇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는 방향이 틀어지고 그릇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를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막연한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돈과 쾌락과 권력과 인기를 누림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5절에 말씀하듯이 먼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마치 성전의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처럼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를 보아도 주님의 종처럼 주님처럼 종된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말하듯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밝히다 라는 말은 횃불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횃불을 지켜들고 어두움을 밝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고 있는 복음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종이 되어 섬기는 삶입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종 되신 주님의 모습을 섬김과 낮아짐으로 빛을 비춘다면 잃어본 영혼이 주께로 생명의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을 찬빛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걸음이 세상에서 찬빛으로 나타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